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많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어떤 이는 시기와 때를 통하여서 방향성을 결정하곤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가족으로부터, 어떤 이는 친구로부터, 어떤 이는 구역원으로부터 방향성을 결정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둘람 공동체로서 아둘람 굴에 모인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나아가는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만 합니다. 소년 양치기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은 칼과 창과 방패로 나아간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눈여겨보았고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마을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결국에는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부터는 사울은 작은 시기와 질투로부터,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분노와 적개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혹여라도 이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기지는 않을까라는 많은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일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의 마음들이 많이 불편하곤 하죠. 일개 인터넷을 바라만 봐도, 우리가 댓글만 바라보아도 어떤 이가 우리에게 악플을 던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이는 생을 마감하고 자살이라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일반 사람이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다윗을 싫어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많은 땅을 거쳐서 블레셋 가드라는 땅에 거치게 되는데요. 그 땅 안에서 다윗은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본인이 다윗임을 밝혀질까봐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 오늘 읽은 본문인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 공동체에 도착했을 때에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친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400여 명의 인원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400여 명의 인원이 바로 누구이냐? 마음이 원통한 자, 비통한 자, 빛이 있는 자,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 가운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다윗은 바로 건장하고 건강한 청년 400명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사울에게 핍박당하여 정치적인 압박을 통하여서 다윗 가운데에 모인 환난당한 자, 비통한 자, 그리고 원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자들을 다윗 가운데에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다윗성을 이루면서 그 주변 곁에 아둘람굴 공동체에 함께 했던 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윗 왕이 이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모두 리더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공동체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공동체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시편 142편은 아둘람 굴 가운데에서 다윗이 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면 철저하게 낮아진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양치기였던 그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소문이 무성하게 정말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왔으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철저하게 낮아진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러한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챙길 여유가 없는 때이지요. 그런 다윗에게 40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는 그 공동체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챙겨야만 하는 그 400여 명의 인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힘들어하는 소외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둘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철저히 낮아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본인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보게 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오히려 본인이 더 회복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때에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사회복지 실습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신학생이 사회복지 실습을 다니기 시작했을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웃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만 하는 것일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고, 마지막 관문인 실습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노인복지요양원이라는 곳에서 방문해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90대 한 명을 섬기는 것조차 정말 어려운 일인데 90대 노인 치매 환자 9분이 계시는 요양원을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했으나 그래도 조금은 괜찮았던 것은 그곳이 바로 기독교 요양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 방문해서 많은 섬김을 배웠고, 어떻게 어르신들을 섬겨야만 하는지 많은 공부와 그러한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근이 아이가? 아니요, 저는 권영현 선생님입니다. 정근이 아이가? 아니요, 선생님으로 왔다니까요. 아이고, 정근이 많이 컸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고 네, 정근이 맞습니다 라고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나갈 준비를 늘 하고 계십니다. 가슴팍에 신발을 두고요, 40-50년 전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나 집에 가야만 한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어르신 또한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됐어요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음식을 드릴 때마다, 간식을 드릴 때마다 됐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었고, 어떤 어르신은 침상에 누워서 미동을 할 수 없어서 표정으로만 그냥 응답하시는 어르신 또한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어려웠지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요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틴하게 그쪽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많은 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곳이 내 영역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때론 다투기도 하고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간식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 같이 레크레이션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이 같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짧은 2,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실습이라는 과정을 진행하였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거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하나 되어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이들로 인해서 서로 기대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니 각자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또한 서로 불안하고 연약하여 많이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다윗이 말하는 그 방향성에 맞게 나아가다 보니 그들이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위로와 회복에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교회 또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정릉교회는 어떤가요? 정릉교회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왔다가 가는 그런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심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구역 활동을 하면서 부서 활동을 하면서 교구 활동을 하면서 그 아픈 이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가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돌봐야만 하는 지체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아둘람 공동체처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만 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시편 57편의 말씀은 이것 또한 아둘람굴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 쓴 말했던 고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과는 달리 이 고백은 본인의 마음가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확정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어두운 환경 속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쫓고 있고 심지어 다윗은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400여 명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시킨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좋은 찬스가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시켰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리로다. 아멘. 다윗은 핍박으로부터 도망쳐서 아둘람 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깨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새벽을 깨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때에 과연 보통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고 싶을 마음이 들까요? 착잡하여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착잡하여서 숨고 싶고 앞으로 나서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시킨 뒤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아둘람에 모인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믿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보듬으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특별 실습을 진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특별 실습으로 예배를 구성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이 조금 돌아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파서 힘들어 죽겠어. 정말로 죽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냥 죽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지내고 3일째 고민을 하다가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음에도 많은 고통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어두운 굴 안에서 400여 명이 함께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요양원 안에 있는 그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아픔을 겪었고 치매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정신이 조금씩 돌아올 때마다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지요. 아둘람 공동체 또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까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이러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고난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둘람 공동체의 그들 앞에 놓여진 밝은 미래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사무엘하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있던 보아들도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들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말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 다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인내하며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국 그들은 다윗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요양원에 있는 9명의 어르신, 이 공동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삶에 지쳐서 하루빨리 포기하고 싶은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둘람 공동체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다. 그리고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삶에 지쳐 인생을 혹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볼 때에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향한 다윗의 섬김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400여 명의 인원을 섬기면서 다윗은 더욱 큰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힘들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으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공동체에 흘려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요양원 안에서 저는 매일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
간식을 드릴 때에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한다거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진행하실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서 이제 섬기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어르신들이 목욕하고 나와서 옷을 입고 그리고 발을 씻기고 양말을 신겨드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길 때 나는 냄새가 조금 저에게는 사실 조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각질이 많은 그 제자들의 발을 이러한 마음으로 씻기셨겠구나. 사랑의 마음으로 씻기셨겠구나. 그 낡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정성스레 웃으면서 씻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 봉사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재밌다. 기쁘다. 이게 사랑의 섬김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랬을 것 같아요. 묵상하다 보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섬기려 할 때에,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오히려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내며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큰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상상하니 오히려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사랑을 받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력하고 좌절한 인생들 가운데에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성공케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밝은 미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